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심령이 ok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셔 영권이 회복되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발걸음 앞에 말씀 성취의 증거가 나타나 응답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키도록 산 체험을 주시고 그 비밀 속에서 참 신앙 고백, 참 감사, 참 찬양, 참 묵상, 참 누림, 참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순천 지교회와 현장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지혜, 복음을 붙잡는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 종교적인 습관을 붙잡고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요 결국은 인생이 실패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철학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흑암 안 꺾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종교를 주지 않고. 우리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은 뭡니까? 막 기도에 분량이 차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부지런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써야 돼. 뭐 좀 얻어먹는 것처럼 딱 신앙이 거짓 신앙이에요. 애를 써야 얻어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고, 네.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야 돼요. 예, 예수 믿는 것이 참 은혜로워야 됩니다. 카메라 잡으세요, 김채연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쉬워야 돼요. 예수 믿기가. 우리 주님은 뭘 주셨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고 가볍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왜 안 되느냐? 절대 흑암이 안 꺾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저주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기도 많이 하세요. 막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막 분량이 차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 어떤 면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맞아요. 그걸 통해서 뭐가 되면 돼요? 복음이 되면 돼요. 그런데 꼭 뭐가 똑같냐? 불교에서 막 1000배를 드리고 막 100일째를 드리고 막 똑같아요. 석가모니 남의 입에 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러니 인생들이 됩니까? 마귀는 불신자들은요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유익된 걸 하거든요. 신자들은 그러도 못하죠.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그러다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도 없어요.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럼 불신자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이 앞주에 우리에게 주신 키포인트가 뭡니까? 이번 주에 주신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우리 인수장님 이번 주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네? 감사절에 핵심 단어가 그걸 묵상을 해봐야지. 묵상을. 빛 아니요.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그 빛 아닙니까? 왜 빛이 필요해요? 그 신앙생활을 멍하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빛이 왜 필요하냐고요?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요? 흑암이 꺾여야 되는 너는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어둠이 오면 뭐하죠? 사람들이? 잡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밤, 낮, 일반 세상의 일 교차로 인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합니다. 낮에도 살고 밤에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삶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지고 뜨고 하는 이 밤, 낮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빛이 있으니 곧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빛이 아니고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고 이 빛으로 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은 뭐라? 빛이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 7절. 그가 증언을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는 빛이 아니야. 누구예요? 세리와 얘기한 겁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겁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읽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 인간에는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빛입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빛차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꺾인다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왜 빛이 필요해요? 어둠이 흑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만민을 가르고 흑암의 세력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신자가 지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라. 핵심도 몰라. 그냥 멍하니 살아요. 멍하니 있으면요
뭐한 응답만 옵니다. 진짜 말씀을 깨닫고요,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고. 아멘. 제발 좀 말씀 좀 읽고 묵상 좀 해. 말씀 좀 읽고 말씀이 딱 붙잡혀.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그거보다 더 바쁜 일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깨달아지는 그 미련한 것들이 싹 벗겨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제가 요즘 어떨 때는 강하게 얘기하고 어떨 때 얘기하죠. 왜 그러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예. 뭐니 살려면요 지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하루 종일. 이해되십니까? 빛의 자녀로 살려면 이런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있어요. 아멘? 불신자들이 왜 저것들은 빨리 죽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안 죽냐?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빛 보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내 집은 씻고 가볍다. 뭡니까? 간단히 되어져요. 뭡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라 막 그래야 물러갑니까? 빛만 불만 켜불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불을 밝혀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 밝혀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지금 신자들이. 뭐 하면 되는데? 스위치만 올려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불만 켜져버리면 뭐죠? 어두우면 뭐, 밝게 해주시옵소서 안 해도 어두우면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갈까 말까 그런 법이 없어요. 불 켜져버리면요, 이거는요, 그 자리에서 초분석으로 빛 어두우면요,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마귀가 아주 정병하고요. 마귀가요 살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살만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고 떠나가고. 아멘? 막 떠나가려고 말라고 이런 짓도 빛이 있으면요 어두우면요 그 자리에서 박살나게 돼 있어요. 눈노뚝 녹아지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느려. 눈이 녹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느리다니까. 빛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요 빛입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1초에. 지구 둘레가 몇 킬로죠? 몰라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몇 미터 가요? 몇 킬로미터 가요?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갑니까? 아니, 음이온과 양이온이 구름이 꽝 부딪혀요. 그러면 너무 센 게 꽝 부딪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하늘에서? 뇌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뇌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딪혀갖고 거기서 마찰에 의해서 빛이 생겨요. 그걸 보고 벼락이라 그래요. 낙내. 구름이 부딪혔다니까. 음이온, 양이온 이 구름이 부딪혔어. 그러면 부딪힌 게 먼저요? 부딪혀갖고 빛난 게 먼저요? 에? 부딪힌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번개가 먼저 쳐요? 소리가 먼저 들려요? 아, 얘기 좀 해봐요. 피 안 하고. 번개가 먼저 와요? 소리가 먼저 와요? 번개가 번쩍은 다음에 꽝꽝 합니다. 왜 그렇죠? 쉽게 해서 소리를 먼저 냈는데 그거 뭔 말이에요? 소리보다는 빛이 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났어도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소리는 1초에 340m 가요. 네. 봐요? 땅 소리, 총소리가 났어요. 땅 소리 듣고 쳐다보면요, 그때야 뭐가 옵니까? 그때 바로 김이 딱 올라옵니다. 연기가. 왜 그렇죠? 내가 보는 빛은 소리보다 더 빨라요. 땅 쏠 때요, 뭡니까? 이미 뭐 나오고? 김 싹, 연기 팍 올라가고 땅 소리 납니다. 우리 사격할 때 멀리 보면 딱 배 함정 같은 데 멀리 포를 빵 쏘잖아요.
동시에 소리가 나요. 쉽게 얘기해서 연기가 먼저 화약이 먼저 팍 올라오고 꽝 그럽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 눈으로 보면 빛이 더 빨라요. 소리가 늦게 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두움은 눈 녹듯이 뭐 떠나가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너무 늦다니까. 문제 해결은 그 자리에서 불 밝혀버리면 그럼 목사님 그 양성자 빛보다도 빠른 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오로라 얘기하잖아요. 그거 레이저. 그것도 빛입니다. 자, 과학 얘기할 거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어느 정도 빨리 해결되냐? 빛이 되면 그만큼 흑암은 빨리 꺾이게 돼 있어요. 맛이 되네 안 되네 뭐죠? 참 그러니까 제발 좀 종교생활 좀 그만해라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빨리. 흑암이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은 뭐가 필요하냐? 빛만 있으면 돼요. 빛만. 그러니까 빛만 있으면 흑암 어두움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동시에 꺾인다니까 그냥. 뭐가 빛이요? 그리스도가 빛이요. 그 빛이 세상에 있었다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빛이 세상에 알지 못했다면 알고 믿고 영접하면 그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 되니까 꺾인 거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 빛으로 그 생명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그 비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빛의 자녀라.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왜 밤의 아들이 아니냐? 밤도 우리가 자는 거 밤에 잠도 자는데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밤이 되어버리면 흑암이 있어버리면 낮이든 밤이든 흑암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밤이면 캄캄하면 도적이 임하고 강도가 임하고 마귀, 저주, 재앙, 흑암, 귀신,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어둠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이 빛이면 뭐가 되냐? 어두움은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른 빛의 자녀로 부르신 빛의 자녀라고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백성이라고 칭호하신 그 이름이 내 삶의 능력과 영권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왜 흑암이 안 꺾이냐? 믿음이 없어야 안 꺾이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냐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빛의 능력으로 뭔 놈은 카톡이 저렇게 많이 왔어. 여러분 진짜 빛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 해라? 깨어있으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에 익어라.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얘기했잖아요. 깨어있으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잠을 자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잡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360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요? 잠도 안 자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꼭 저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정신이 거리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묵상을 안 해갖고 거리 없다는 말 들어봤어요? 거리 없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야.
사람들도 보면요, 우아래도 없고, 어른 아래도 뭐도 없고, 분위기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어른들 보면요, 저 사람이 골이 있는가, 없는가. 어떨 때는요, 골을 집에다 놔두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되죠. 그럼 뭐냐? 깨어있으란 말은 뭐냐? 여러분이? 빛에 거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빛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살이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 안에 그 빛의 인도를 받고 그 빛의 파송을 받아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서신들 보면 거의 다 옥중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의 서신이라니까.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중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한 말이요. 빌립보 3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일반 사람을 봤을 때 이거 감옥에서 나오긴 하지 뭔 능력이 아무것도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럴 거 아니요. 쪼다들은 거리 없는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닙니다.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잡아 얘놨지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벌 받아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빛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난관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 해결 참 그러니까 종교라니까요. 뭐 해야 됩니까?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것은 노예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생각도 발라야 되고. 완전 생각이 복음이고 믿음이 복음이면 복음에 눌리는 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진짜 여러분 기독교인 돼야 됩니다. 거의 90%, 99%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들 때 얘기해보면요. 기독교 목사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싶어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나는 모자라도 그래도 기독교 목사가 돼야지. 예. 종교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맨 다른 목사 비방하고 비방합니까 지금 이것이. 그 수준 거리 없는 사람처럼 그 수준 낮은 얘기합니다. 비방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복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빛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잘났고 머리가 좋아서 잘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제를 주신 것은 뭐였냐. 항상 언제나 항상 뭐 안에 거하도록? 예, 빛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어 이렇게 잠도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깨어있단 말은 뭔 말이라고? 빛 안에 있다 이 말이요. 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에 밤이 있는 것이 밤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있어요?
낮에 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낮의 자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라 있잖아요, 이번 주제. 키포인트가 뭡니까? 감사절이 아니요. 키포인트가 뭐죠? 빛이란 말이에요, 빛. 핵심 어디가? 이번 주일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에? 이번 주일의 핵심이 뭐? 얘기 좀 해봐. 이번 주일 핵심이 뭐요? 에? 빛. 아니, 돈 갚아야 되는 빚 말고, 치읓이라니까 지읒이 아니고, 빚쟁이, 빚진 사람 하니까 그 빚 말고, 머리 빚는, 시옷은 머리 빚는 빚이고, 치읓은 라이트, 빛이란 말이에요,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의 은혜. 뭔 은혜입니까? 네, 6월절의 은혜. 감사절의 은혜. 뭐죠? 맥추절. 이걸 77절이라고 합니다. 네, 6월절은 무교병을 위한 무교절이라고 하고, 77은 49.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7, 7일에가 지나간 뒤에 그때 곡식 뿌려고 첫 열매를 거둬들였어요. 보리를 파종해서 거둬들인 이 날짜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첫 열매가 나오도록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멘? 네, 언약궤를 따라오도록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맥추절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수장절, 연종의 끝종자예요. 1년 마지막 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주셔, 영권을 주셔서 승리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증거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요. 연종의 마지막 추수를 내서 곳간에 이제는 광야에서는 뭐 할 수도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정착을 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는 나그네요. 지을 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죠? 완전하게 하나님이신 영원한 정착할 수 있는 땅에 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곡식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종에 파송에 거둬들였어요. 예. 그래갖고 완전한 증이 되도록 봐라. 그렇게 애굽에 그 큰 애굽을 꺾어버리고 홍해를 걸려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도 전투하잖아요. 아론과 훌 얘기 들었습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기 소문 들어봤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나서 광야에서도 전투하잖아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앉아갖고 이 모세 손을 들고 있어 보잖아요. 그게 중직자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거치고 농사 한 번도 안 짓고 물통도 안 갖고 다니는데 반석을 녹여서 생수를 만들어 주시고 며칠하기야 만나를 매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봐세요.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40년분 식량을 줘불면 얼마나 좋겠대요. 날마다 안 주고. 인간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대응신 쪼다지시라는 거예요. 아니 걸어가기도 힘든데 1년에 쌀 한 가마씩 문다고 봅시다. 그럼 40년 동안 먹어야 되면 몇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한 사람이 40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축복이요 벌이요. 광야에 있을 때 40년분 한꺼번에 줘보면 그거는요 벌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벌 주지 않는다니까. 축복을 주시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다시 써줄게요. 요거는 뭐라고요? 무교. 누룩이 없을 무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그때 어째요? 6월절 피 바를 때.
왜 누룩이 있는 것은 썩어보니까. 광야에서 우선 만나오기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뭐만 잘나 먹었네. 하나님의 방법은요, 대단해요. 맥주질 뭐죠? 이걸 봐, 77절이라고 하니까, 77절. 예. 77은 49. 광야에 가나안 땅 들어가다 49일 만에 뭐 있냐?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이해되시죠? 아는 척 해봐. 고개라도 끄덕거려봐. 예. 사람 300명, 400명 모였는데 그래도 100명이라도 끄덕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장절 뭐죠? 그게 예. 이걸 뭐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뭐이라 그냥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언제나 왜 한 1년에 3번씩 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이거 드리려면요 진짜요 뭐 해야 되냐? 신경 써야 됩니다. 안 빼먹고 드리려면 그래야 막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막 엄청나게 큰 행사요. 이거 2차 시기에서 1년 내내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뭐냐? 왜 절기를 빼지 말고 드리라 했냐? 여기에요. 잊지 말고 언제나 그 절기를 생각하며 살아라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언제든지 뭐 안에 있으면 빛 안에 있으면 승리하니까. 그 이 빛을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빛을 바라는 방법이 뭐냐? 6월절, 쉽게 얘기해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절기를 누리는 방법,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 전략. 방법이 뭐냐예요, 방법. 성공의 승리의 방법. 빛 안에 거하는 방법, 방법이 뭐냐? 예. 빛의 자녀로 살고, 예. 빛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오늘 지구가 종말에 온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생명 얻은 자녀들이 되니까 어떤 천지 계획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냐?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6월절 피의 권세 아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맥주절,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내게 하는 그걸 감사한 거예요. 맥주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은 쉬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뭐요? 준비를 끝내놨다. 완벽하게 끝내놨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all station standby. 모든 준비를 끝내놨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좋은 글귀가 있던데 제가 이따 오늘 저녁에 예배드려 오신 사람에게만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강경희 권사님은 반만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늦게 왔으니까. 아까 내가 전화해갖고 빨리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늦게 왔어. 전화가 아까 우리가 전화 펀팅 했다니까. 제일로 중요한 건 인간이 어디에 사냐? 예배 중심이 모든 관심이 뭘 누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다시 말하면 6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그 비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한꺼번에 얘기해서 예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빛이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요? 기도만 하면 세금도 안 내. 그런데 언제든지
핸드폰은요, 요금을 내야 되지만 기도는 요금 안 내도 돼. 핸드폰은요, 제가 저쪽에 어쩔 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좀 늦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나 이 모텔이나 콘도나 여기가, 그런데 그 자리 또 높은 자리 어디가 있으면요, 여기 안 터질 때가 있어요. 일반 거시기는 되는데 카카오톡이 안 터져요. 일반 걸로 보내면 이건 요금이 나와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요금이 안 나와요. 인터넷을 쓰면 내가 이제 무제한으로 쓰는 건 이제 정액제니까. 그럼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하려면 뭡니까? 1층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뜬 데까지 뜬 데로 가야 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차 몰고 가든지 어디 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뜬다고 봐, 밑에서. 그럼 벌벌벌 떨고 밑에 와서 한 시간 이상 그거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해요. 한두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니잖아요. 좀 늦을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이게요, 요금 정액제가 아니면요, 이게요, 안 될 때가 있고, 또요, 와이파이 안 뜨면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서버에 이상이 생기면 또 안 되고 그래요. 스마트폰은 건다니까. 일반 폰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기도는 요금도 무한대로 무제한이고, 없고, 맞아요. 공짜고, 언제든지 그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에 다가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 즉시로 전달되고, 언제든지 응답하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아멘. 대적과 아마르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나 매출하게 버린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응답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루하루 묵을 것인데 이거 감질만 나서, 그럼 오늘 묵으면 지금 내일 것 걱정해야 되고, 내일 또 묵으면 또 그 다음날 걱정해야 되고, 부자들은 많이 쟁겨놓고 저렇게 돈이 많구만. 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은 거지로 살아라는 말인가. 내가 어릴 때 이거 주기도문에 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하라니까 왜 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많았어요. 나는 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골이 있거든요. 이 골이 괜찮은 골이에요. 잘 돌아간 골인가 봐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쩌찌하게, 난 하나님 되게 쩌찌하게, 근데 쩌찌하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혼나고 벌 받을까 봐서 그래서 뭐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모인다는데 뭐 쩌찌하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는, 100년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러면 될 거 아니요. 예? 그래야 더 좋을 거 아니요. 능력이 아니고.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내가 속으로 연설하네. 하나님 쩌찌하고 쪽팔리게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벌 받을 거다. 그런 소리 못했다니까. 그런데 광야를 보고 배웠어요. 광야길에 40년 묵을 양식을 한꺼번에 줘오르면 그놈을 지고 메고 끌고 가려면 광야가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지, 이게 응답이냐 벌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지 않고 벌을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무겁고 수고한 걸 준 게 아니라 뭐죠? 내 짐은 쉽고 가벼운 걸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뭐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안 갔지 않으면 아닙니다. 거기 가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을 다윗을 등용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음에 내가 이런 복음을 깨달아 가다 이런 말이에요. 난 그런 수준 낮은 목사 아니다니까요. 그리고 수준 낮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목사 얘기 잘한다 뭐 복음을 더 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복음은 이런 것이라고만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요 응답 못 받으면 진짜 천하의 악질이요. 이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자리왔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가서 앉아있으면 듣고 재수 좋으면 듣고. 그러나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언약 안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위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다. 뭐다? 축복이요, 계획이요, 언약 성취요, 시간표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창세전이라 하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참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했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뭘 잘하면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응답 안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죠? 거짓짓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뜻이 안 되시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절대 주권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위성적 응답을 뭐 하는 것입니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그가 농사도 안 짓고 지그가 땅을 일구도 안 했는데 400년 전에 이렇게 노예살이로 저쪽에 끌려간 놈들이 무엇이라고 우리 땅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몇 대째 우리가 수십 대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지구 땅이라고 한단다. 그 가난한 땅들 하면 뭐 아니야. 그래 그러네요. 성을 세우고 땅 오고 문서하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등기권료증 해놓고 줄 쳐놓고 사업장 만들어 놓고 장사하고 다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지구 땅이래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요.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도 그래 저때 다 해놨는데 우리 땅이라고 하지. 너무 양심적이고요. 너무 객관적이고요. 너무 과학적이면요. 합리적이면요. 절대 가난한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럼 10명이 정탐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합리성도 객관성도 그 다음에 이렇게 윤리적도 여러 가지로 뭐 양심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주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을 복음의 빛을 한 번만 팍 빛받아 보면 싹 이해되고 아멘 해지고 감동되고. 내가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이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저지나 하시네. 그 찬양하면서 그 결론이 뭐죠? 나의 주 그리스도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면서 찬양 그렇게 오고 왔어요. 하고 오다가 강릉 권사님한테 전화했대. 내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랬대. 저녁 예배 빨리 오라고. 왜냐? 이 메시지를 하나님 확 주실 것 같아. 내가 우리 딸 신혜 이번에 몇 개월 만에 한번 왔다. 정말요. 근데 그놈은요. 언약 안에 있는데 계속 메시지를 봐요. 다 보인다니까. 답을 안 해도 봐요. 지방에 있는 우리 이 자녀들 이렇게 랩런트들 중에 이 아들이 얼마나 오늘 또요 오해진 권사님이 메시지를 탁 답을 해줬더라고요. 이 답이요
내 가슴을 촥 올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를 팍 잡았구나. 그래. 은혜 받았구나. 오늘 아침 메시지를 보냈는데 딱 답이 왔는데. 걔네야 교육국장한테 그 권사님 이렇게 답을 왔다. 그 한 사람만 딱 보냈어요. 왜냐? 잘 방향을 잡고 교육국을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이렇게 인도하고 어떤 답이 나오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답을 가르치지 말고 답이 나올 수 있고 그 답을 체험하게 되도록 은혜 받도록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확 말해보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확 말해버려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은혜가 임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목사님 하지 말래.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다. 모른 척이 하고 뭐라고 물어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요. 알고 있는데 뭐라고 시원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하고 못 받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말해버려요. 어쩔 때는 왠지 알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내 자신에게도 인본주의가 안 되고 내가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 그 생각 안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목회를 잘해서 역사 일어났다 사람들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간증한다는 식으로 그러고 오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려면 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아직도 인생에 답이 안 나왔고 아직도 메시지에 답이 안 나왔고 아직도 교회에 대한 생명들 답이 안 나왔습니까? 그건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 돼요. 중직자가 돼갖고 장로들까봐 피때기는 좀 있으면 삐지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냥 내가 속으로 진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거 좀 이렇게 정말 속상합니다. 저거 어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혼을 좀 내서라도 그랬더니요. 갑자기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것인데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내가 얘기 못합니다. 진짜 얘기 못합니다. 정말 안 되겠으면 혹시 얘기할지 모르니까 또 이제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깨달으랍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삶의 희생을 얘기함으로 마귀에게 싹 뺏기고 속는 그런 인생 되다가 겨우 깨달으랍니까? 아니면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항상 복음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랬냐? 그냥 신자라 그래 안 하고 신자라 그래 안 하고 여러분을 보면 뭐냐?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를 누리는 자, 그 제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 그 제자. 지끌하고 섞이고 지가 좀 깨달았다고 뻐기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어떻게 돌려드릴까?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푸싱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뭐냐? 봐라. 하나님이 하셨구나죠. 그걸 답이 나와야 하나님이 하셨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지 갖고 깨달았다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어진 사람을 보고 제자. 그래 안 하고 다 가르쳐줘 갖고 겨우 그것만 배운 거 가서 써먹은 사람을 보고 학생 신자가 되지 않고 제자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은 진짜야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정말 차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왜냐? 성도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 차별된 제자예요.
차별된 뭐요? 누림. 오늘 제목 아닙니까? 반드시 복음 안에 가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제사장, 선지자, 왕, 완벽한 능력과 응답, 그리스도는 빛의 자녀, 낯의 자녀들은 좀 빛의 안에 가면 흑암 꺾이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능력 아니면 흑암 절대 안 꺾인다. 빛 아니면 흑암 어둠은 안 따라가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차별화된 신앙에 정립이 되어 있고 그 은혜를 정립된 이 어떤 영이 되어야 그래야 정립된 생각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은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멍해지지 않도록. 아무리 박사들이고요, 공부 잘하고요, 대학 교수고 해야 돼요. 복음 얘기해도 죽으라고 못 깨닫는 인간들이 있어요. 말을 목사님 좀 더 함부로 하신 것 같고, 야, 이게 표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썩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 보면요, 아이고, 저거 머리에 그냥 골이 없는 인간. 골이 반쯤만 들어있는 인간. 뇌가 없는 인간들이 많다니까, 대학 교정에서. 그러니까 멍해요. 사람이 지능이 모자라서 바보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거는 바보 중에 더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정말 차별된 제자의 차별된 누림이 회복되어지는 멋지고 힘있는 주의 군사들 되기를, 생명로 중직자들 되시고 주님의 복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시고 본질적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속 24시 낮에 가고 빛에 가고 복음의 능력 아래 가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일 얘기하는 이제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비밀이 360일 24시간 나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권을 얻고 주의 소원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이제 종교에 훈련되어 있고 숙달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회복된